요마경 63번째 시간입니다. 사소달다 장자의 문병.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으로서 공을 실천하도록 이끌고 모든 유의를 다스리는 모습으로서 무상을 실천하도록 이끌고 일부러 뜻을 내어 생로병사의 고를 받는 모습으로서 무언을 실천하도록 이끕니다. 뭘 자꾸 이제 실천하도록 이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떤 뜻과 의도를 가지고 뭘 행동하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을 실천한다, 무상을 실천한다, 무언을 실천한다. 그럴 때 공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우리가 이 공을 실천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공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공을 실천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 그러면 내가 안다 그러면 그건 공이 될 수가 없죠. 무상이 뭔지 안다 그러면 그건 무상이 아닙니다. 무언이 뭔지 안다 그건 무언이 아니죠. 무언이라는 말은 뜻은 원함이 없다, 바람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람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 무상, 무언 이런 말들은 전부 이제 우리 법을 이제 이런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거든. 어떤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세속에서는 예를 들면 세속에서 공덕을 쌓는다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세속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러면 어떤 공덕을 쌓는다 그러면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게꼭 돈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요즘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하여튼 무슨 상위 계층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평균적인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삶의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는 어떤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또는 우리보다 못 살고 약이 없거나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또는 먹을 물이 없어서 그런 걸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걸 우리가 선행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건 꼭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뭔가를 베푸는 것만 선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걸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조그만 힘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제 대표적으로 선거 같은 게 그래. 선거 같은 게. 아니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보다 못 살겠습니까? 저보다 말을 못 하겠습니까? 저보다 배움이 짧겠습니까? 근데 선거 때만 되면은 그냥 머리 숙이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선행 아닙니까? 그것도 선행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상대적인 기준이 좀 있죠. 나보다 못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때 이제 뿌듯해하고 이게 그게 기준이에요. 못하다, 못하지 않다가 겨우 기준으로 삼는 게 권력, 돈 이런 거밖에 없어요. 좀 기준으로 삼으려면 좀 그래도 고상하게 인격 이런 걸로 좀 삼지 좀. 꼭 권력, 돈이야 되겠습니까? 세간은 하여튼 그런 거를 공덕이라고 그래요. 선행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우리 종교도 그런 걸 공덕이라고 하고 선행이라고 해서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사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종교도 그렇게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우리 출세관에서 또는 이 마음 공부에서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누구를 돕고 밟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출세관에서 공덕, 마음 공부에서 공덕은 오로지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틀, 기준. 나보다 못하니, 낫니, 도움을 주니, 많이 하는 그런 틀, 기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출세간의 공덕이고 출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얼마나 우려가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다 아는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공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무상무원을 실천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힘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실천하는 순간 그거는 공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무원도 아니고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아상을 쌓는 겁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죠.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쌓아 보세요, 하늘에. 동전 한 입 하늘에 붙일 수 없습니다. 권력 마찬가지예요. 붙일 수가 없어요, 하늘에는. 다 떨어집니다. 다 땅에 떨어져요. 쌓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다르다고. 우리가 세간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혜다, 배움이다, 인격이다, 공덕이다 하는 거하고 이 출세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라. 그런데 이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정말로 땅에 쌓는 것은 무상해. 그냥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많이 있어서 좋다고 여겼는데 많이 생기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돈에는 눈이 달려 있다고. 갑자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눈이 달려가지고 나갈 길을 지가 다 알아요. 쓸 일이 반드시 생겨. 그런 걸 경험했잖아. 20, 30대는 그런 걸 조금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미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벌써 50, 60 정도 되면은 그 정도 경험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걸 생각으로는 다 알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그렇지, 땅에 쌓으면 안 되지, 하늘에 쌓아야지. 근데 하늘에 어떻게 쌓아? 그 길이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본드를 가지고 붙인다 하더라도 붙일 수가 없어. 허공에 뭘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아는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진심으로 듣는다. 그럼 꽉 막혀 버리는 거죠. 이 하늘에 어떻게 쌓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믿고 이렇게. 불교도 그러죠.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하죠. 네, 하늘에 쌓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쌓을 수 없는 걸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분별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없어요. 내가 있는 한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고 그러죠.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사라지는 거거든.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진다 또는 분별이 사라지면 그냥 이미 하늘에 다 쌓아져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쌓을 게 없습니다. 쌓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고. 아무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생각, 그 망상이 한번 뚝 부러져 버리면 이 세상은 이미 깨달아 있다니까. 이 세상만 이미 깨달아 있겠습니까? 못 깨달았다고 그렇게 자학도 하고 나는 왜 안 되지 했던 자기도 이미 깨달아 있었어요. 그게 확인이 돼, 그게. 그게 확인이 되니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지. 더 깨닫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없는 거예요. 이미 깨달아 있으면 확인이 딱 됐는데 또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추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절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 먹을 것을 막 찾고 다녀요.
먹을 것을.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생각으로 해보면 뭐 그게 빵이든 뭐 짜장면이든 뭐 한식이든 양식이든 그냥 먹을 것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당장 달려가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찾으러 다니는 거지. 그냥 그러다가 몰라 우연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흰 수염 나가지고 이 도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그냥 머리통으로 한 대 때려버린 거야.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몽둥이로 딱 맞고 보니까 자기는 배불러 있었던 거야. 배고픈 적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배고프다고 착각해가지고 막 먹을 거 찾으러 다녔던 짜장면 먹을까, 뭐 뭘 먹을까 했던 그 음식들이 한 대 탁 맞는 순간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미 배가 부른데. 그런 걸 먹겠다고 쫓아다니고 찾으러 다녔던 이게 전부 그냥 꿈 같고 물거품 같은 생각일 뿐이었는데 그걸 자기가 실감을 한다니까? 여기 딱 통하면은 정말로 다 꿈 같고 물거품 같은 생각이었구나. 찾긴 뭘 찾아. 그냥 이렇게 다 있었는데,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날 때부터,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건 한 번도 없어진 적도 없고, 나라고 하는 나 스스로를 떠나본 적도 없고, 그냥 이거밖에 없었는데, 찾긴 뭘 찾는다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 찾겠다고 한 건 뭐였냐? 그냥 다 생각이었어. 착각. 배고픈 적이 없었어. 그걸 우리가 중생의 병이라고 그래요. 배고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귀신이 들렸는지 그런 거 몰라 저는. 그런 귀신을 우리가 제가 어른들한테 듣기로는 걸신이라고 들었어요. 그 귀신. 걸신 들렸다 그래요. 걸은 구걸할 때 그 걸자겠죠. 그냥 배가 불러. 근데 자기는 지금 먹을 게 부족해. 그러니까 막 갖다가 먹는 거야. 우리 욕구불만일 때도 그러잖아요. 욕구불만일 때. 배가 꼭 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배가 부른데도 막 먹어요. 막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면은. 그러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먹을 거 가지고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제가 배가 고픈가 봅니다. 다음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먹을 게 다음에 내가 배고플 때 언제든지 먹을 게 있어. 그거는 그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늘 밥이 있는 개나 고양이는 걸신 들리듯이 안 먹습니다. 개들도 알아. 내가 배고플 때 언제든지 밥이 있어. 그럼 먹을 수 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먹을 게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안 먹어요. 근데 다음에 먹을 게 없다. 이런 이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 먹을 게 있을 때 평소보다 더 먹을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점심을 굶었다. 어제. 그럼 오늘 점심은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내가 어제 굶어서 좀 내가 먹은 게 부족해.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게 전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하고. 그럼 우리는 왜 부족하냐?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생각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금방. 내가 어제 먹은 게 부족해.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지금 배가 부른데도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는 깨달을 것도 없다니까. 뭐 말은 분별이 뚝 부러진다, 생각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지만은 벗어날 것도 없어. 뭐 벗어나서 어디로 가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서 뭘 어떻게 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팎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바닥에 원을 하나 그려놓으면 원 안과 원 밖이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팎이 있는 것, 이렇게 생겨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안도 없고 밖이 없어요. 생각이 안이 뭐고 생각이 밖이 뭡니까? 없어요. 아무 벗어날 것도 없고 안팎이라고 할 것도 없고 생각에 시비를 걸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하나하나 그대로, 사실은 거기에서 더 이상 말을 붙일 게 없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공부 좀 시켜보려고 또 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하나하나 그대로가 그냥 자기가 찾는 이거지, 이렇게. 그 생각하는 하나하나에 시비 붙이지 않으면 그 생각이 어떻게 자기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겠냐고. 자기가 시비를 붙이니까 갈등이 있는 거지.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하고 시비를 붙이고 있잖아, 자기가. 세상이 시비를 막 붙여옵니까? 막 덤비고 있어요, 세상이? 세상은 우리한테 덤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뜨거지는 저 해는 우리를 덤벼본 적이 없어요. 오고 가는 계절은 덤벼본 적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을 실천하는 게 뭐고 무상을 실천하는 게 뭐고 무언을 실천하는 게 뭐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중생교화가 뭐냐, 유의와 무의가 뭐냐, 생로병사가 뭐고 고가 뭐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필요 없는 말들이야. 생각에 시비를 붙이지 마라. 뭐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그게 뭔지 모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거에만 그냥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면 돼. 더 뭐 하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그래 기울였어.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법문을 얼마큼 들어야 돼?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을 듣든 10시간을 듣든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억지로만 하지 마세요. 억지로만. 정말로 이거 하나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뜻으로만 하세요.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마음 하나로만. 바른 법을 잘 거두어 드리는 모습으로서 대력을 내도록 이끌고, 이 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큰 힘입니다. 큰 힘. 큰 힘인데 이 힘이 뭐 코끼리가 뭐 나무나 수레를 끄는 힘이냐, 말이 끄는 힘, 그 정도 큰 힘이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힘이죠. 어마어마한 힘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얼만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힘, 이 대력이라고 하는 이 큰 힘을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그래요. 가피. 부처님의 위신력이라고 그러고 또는 전지전능이라고 그럽니다. 전지전능이 이 큰 힘이라고 하는 그 힘이거든. 근데 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힘이 하는 건 뭐냐? 바른 법을 잘 거둬들인대. 그게 전지전능이래.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 바른 법이 있고 바르지 않은 법이 있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 사람한테는 바른 법과 바르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왜? 사람은 분별망상을 하거든. 그래서 분별망상을 더 하도록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법이고, 분별망상을 그냥 딱 가로막고 더 이상 분별망상을 못하게 함정을 파는 가르침은 바른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법과 바르지 못한 법은 사람한테 있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에 있거나 우리가 말하는 이 진여 자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불교에서 이 삼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법성 삼보라고. 거기에서도 법이라는 말이 두 번째로 나오거든. 그러면 첫 번째 이 불은 뭐냐? 말 그대로 이 불은 부처예요, 부처. 근데 이 부처는 어떤 부처냐? 흔히 얘기하면은 이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모습이 없는. 우리가 이제 이 법신불에 꼭 붙이는 앞에 단어가 있죠. 청정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청정법신불. 청정이라는 말은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른 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삼보죠. 아니,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귀하긴 귀한데 이게 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귀해. 얘 모든 일을 다 하니까 얘가. 말 그대로 이 세계를 창조하거든 얘는. 그러니까 보물이지. 두 번째가 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건데 불법 승할 때 법. 이 법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그대로가 또는 이 세상에 사람이 없다고 쳐. 사람이. 그냥 인류가 없다고 쳐. 그냥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 없는데 인류가 없는 세상 그대로가 부처니 돈이 이것도 전부 있어서 하는 얘기잖아.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정밖에 안 돼. 이런 말은. 이제 있든 없든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아무것도 집어낼 것도 없고 예외도 없이 그대로 그냥 불국토예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 실제로는 공부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또 알고 지나가 버린다. 그럼 당연히 또 분별망상하니라고 온갖 삶을 붙들고 죽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살겠지. 그럼 그렇게 아는 건 소용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야지 삶에서. 그냥 이대로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불국토 아닌 게 없다. 불국토가 무슨 번뇌 망상이 있겠습니까? 불국토에 무슨 삶과 죽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해 놓은 게 이 법을 설명해 놓은 건데 천국 설명 중에 천국의 사람은 삶과 죽음이 없다고 그러죠. 영원히 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왜 영원히 사냐? 천국에는 사람도 없어요. 삶과 죽음이 사람이 없는데 무슨 삶과 죽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이런 육신이 가는 곳이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육신은 분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설명 자체가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설명 자체가. 근데 이런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또 삶 속에서 온갖 번뇌, 고통 뭐 이걸 다 겪어요. 그냥 중생으로 살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뭔 가르칠 게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뭘 가르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 그대로가 그 분별하고 망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깨달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분별 속에서 헤맬 것도 없고 고통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몸부림칠 것도 없는데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이 분별, 이 자기 착각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 껍질에서 한번 빠져나와 보라고. 그 껍질을 깨고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서 껍질을 깨고 이렇게 딱 나와 보면 본래 깰 껍질이 없었어요. 내가 껍질을 깨고 나온 적이 없어.
똑같이 물을 수 있다니까. 저희 선원에서도 이걸 체험한 도반들이 많잖아요. 이걸 체험한 도반들이 껍질 깨고 나온 적 있습니까?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이 분별, 망상, 자기를 옥죄고 있었던 그런 어떤 기준과 틀을 깨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그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 기준과 틀이. 나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이 기준과 틀, 내 분별 망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본래 없었어.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본래 없네?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병을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있다고 착각한 그 병을 치료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착각이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치료된 병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해버렸네. 내가 쉽게 하기로 했는데. 이 바른법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바른법. 예, 바른법을 잘 거두어 드린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유신력이고 부처님의 가피다. 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왜 부처님의 유신력이고 부처님의 가피고 전지전능이냐 하는 사람 없이 그냥 이 세상이 때에 따라서 뭐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이 바른 법을 그냥 저절로 스스로 의도 없이 뜻 없이 그냥 저절로 스스로 다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법이 아닌 게 없고 전지전능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뭐 어떤 존재가 있다. 그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망상이죠. 왜? 생각이잖아. 100% 자기 생각이잖아. 또는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다. 그거 당연히 생각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뭐 이 법이 도깨비 방맹입니까? 그냥 두드려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그냥 다 몰라 뭐 흥분의 집 박씨에서 나온 그냥 그거는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상상이지. 우리 그냥 얼마나 좀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고 하인 가지고 싶고 그러고 싶었으면 그런 상상력 속에서 그런 소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 그런 법도 없고 그럴 법도 없어요. 그냥 그런 착각이 부서지는 거고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일에 거리낌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무장애라고 그래요. 무장애. 무장애라는 말 반야신경에 나오죠.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무장애라는 말이.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사섭사를 잘 실천하는 모습으로서 명근을 내도록 이끌고 이 사섭사는 뭐 이 네 가지 섭사라고 해가지고 뭐 동사섭 뭐 애사섭 막 이런 게 네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냥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말이니까 제가 못 외워서 못 가르쳐 드린다고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실천한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세간에서 온갖 일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그건 다 자기가 이룬 거기 때문에 그 이룬 것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이룬 걸 주장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좀 내세우고 싶어서. 뭐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이 공부에서도 그러겠죠. 이 공부에서도 나는 이걸 이제 체험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 그 체험이 자기 아상인 줄 모르고 내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그냥 저절로 갑니다. 순풍에 돛단 듯 저절로 가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게 털 것만큼만 생겨나 버리면 그냥 바로 장애가 되는 겁니다. 명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밝은 뭐 근기, 밝은 뭐 근기니까 밝은 뜻이겠죠. 뭐 그런 거겠죠. 뭐 깨달음을 얘기하겠죠, 당연히. 모든 중생의 하인과 노예가 되어 공경하고 보시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서 오만함이 없는 마음을 내도록 이끌고 중생의 하인과 노예가 돼가지고 이 중생을 공경하고 모신다는 거예요. 예, 또 이거를 또 실천해 보려고 일부러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뭐 사람이 되어 보겠다 이러면은 또 그게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겸손을 통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예.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고, 그게 삶에서 저는, 제 과거의 삶에서, 뭐라고 하죠? 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제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사람이라면 겸손해야 된다. 이게 저는 명제처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맨날 겸손하게 살았겠습니까? 저도 분별하는 중생으로 과거의 삶을 살았는데, 당연히 뭐, 이 겸손 말고 모습으로만 보면은 막 저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너 틀렸다고 하고, 뭐, 내가 옳다고 하고, 뭐, 이런, 당연히 그렇게 살았겠죠. 특히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 같은 데 나가면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저만큼 분별을 뭐 심하게 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맨날 뭐 제가 말하는 게 옳고 남이 말하는 건 틀렸다고 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또 한쪽 면에서는 또 이렇게 겸손을 내세워요.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저는 그게 제 삶의 어떤 이 방향성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분별망상할 때는 그게 방향성이 맞죠. 근데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 그걸로도 나를 내세우는 무기였더라고, 겸손도. 겸손도 나를 내세우는 무기였던 게 이렇게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다고 겸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일부러. 그냥 정말로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나라고 하는 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냥 굳이 얘기하면은 이 나라고 하는 고개가 숙여지는 걸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고개가 점점 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를 많이 가진 사람은 고개를 들고 삽니다. 뻣뻣하게. 근데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최고의 가진 게 뭐냐? 지금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뻣뻣하게 들고 사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괜히 들고는 싶은데 뭔가 이렇게 뭐 드는데 자신감이 없는 뭐 이런. 그래서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숙이고 사는 뭐 그러겠죠. 못 갑니다. 나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뭘 버려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버릴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법문 듣다 보면은 반드시 여기에 통하시거든. 통하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냥 저절로 다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건.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그게 모든 중생의 하인과 노예가 돼서 공경하고 모시는 일이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부러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일부러 해봐야 자기 마음 안에서 싸움만 합니다. 싸움만. 어떤 사람인들 우리가 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들 대우받고 싶지. 남들한테 멸시받고 뭐 왕따 당하고 뭐 이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일부러 해본다고? 물론 뭐 정신력은 참 높이 평가할 만하죠. 정신력은 뭐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런 정신력이다. 그 정도의 어떤 이 근기가 단단하고 무쇠와 같다. 그러면은 그냥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공부해서 깨달으면 돼. 모시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서 오만함 없는 마음을 내도록 이끌고 견실하지 못함을 모두 견실함으로 바꾸는 모습으로서 견실한 몸과 목숨과 재물을 얻도록 이끕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도 그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차이를 가끔 얘기하죠, 종교에.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재물을 요즘은 그렇다고 그래요. 재물을 이렇게 막 얻고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한다고 그러고 불교는 자꾸 버리라고 하니까 또 무수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분별로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 무수유가 재산이 없고 뭐 옷이 없고 신발이 없고 자동차가 없는 게 무수유겠습니까? 이건 무수유를 실천한다 그럼 아마 굶어 죽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 버릇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무수요 그러면은 차 없고 뭐 재산 없고 돈 없고 옷도 뭐 그냥 옛날 스님들 얘기하면은 뭐 남들이 버린 거 주워 있고 뭐 떨어지면 기워 있고 이걸 무수요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뭐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을 해버려요. 불교에 어디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선팔정이라고 나와요. 사선팔정.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개의 두 번째 이 색계와 무색계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해가지고 8가지 선정을 얘기하는데 이 색계보다 더 높은 정신적인 단계가 무색계입니다. 그래서 무색계의 이 네 선정이 공무변정, 식무변정, 무수유정, 비상, 비비상정이거든. 이 세 번째가 무수유정이에요. 무수유. 그냥 정자 빼버리고 무수유. 이 무수유는 뭘 얘기하느냐.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 마음에 어떤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는.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어. 마음이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지를 않아요. 뭐 화든 미움이든 원망이든 오름이든 그름이든. 그게 무수유지. 그게 진짜 무수유지. 우리가 뭐 종교 얘기하면서 뭐 재물 얘기하고 권력 얘기하고 뭐 세간 얘기하면 그게 종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견실하지 못함을 모두 견실함으로 바꾸는 모습으로서 견실한 몸과 목숨과 재물을 얻도록 이끕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다로 끝났으니까. 견실한 몸이 뭐예요? 견실한 목숨은 뭐고 견실한 재물은 뭡니까? 견실한 재물은 나한테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나간다. 이게 견실한 재물이에요? 그럼 견실한 몸은 이 20대 때 이 건강한 몸이 절대로 내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병 안 들고 안 늙고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한 말이야. 내가 뭐 안 늙고 싶어서 안 늙고 병 들고 싶지 않아서 병 안 들고 그러겠습니까? 견실함은 몸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견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생로병사라고 그러지. 불교에서는 4대 육신이라고 그러고. 지수와 풍이 인연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걸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견실한 몸이 뭐냐고.
법신, 법신. 법신. 법신이에요, 법신. 이 모습으로서 이 몸이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세간의 기준으로 보면 건강한 몸이든 병든 몸이든 늙은 몸이든 젊은 몸이든 여자의 몸이든 남자의 몸이든 이 법신이라는 거예요, 이 법신. 그러니까 이 몸을 보면서 이 법신을 보는 것을 견실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몸을 보면서 뭐 헬스장에서 뭐 열심히 막 헬스를 했거나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근육이 이렇게 생기고 막 그런 걸 견실한 몸이라고 그거는 이제 분별을 할 때는 하는 얘기고 건강경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걸 견실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실한 모습, 견실한 소리, 견실한 마음. 견자가 무슨 견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견실하다는 말을 뭐 잘은 안 쓰지만 일상에서 이 말 쓰잖아요. 근데 볼견자에다가 뭐 열매 실자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함을 본다 뭐 이런 뜻인지. 저는 그것까지는 몰라요.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 그런 한자다 그런 말이 돼요. 실함을 봐. 물론 이제 실하다 하는 것도 우리 얘기 실하다 이럴 때는 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적어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준으로 모습을 기준으로 이러쿵저러쿵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르면 몰랐지 차라리. 그냥 어떤 모습을 기준으로 소리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생각을 기준으로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나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고 틀이 없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믿을 수 없어.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죠. 견실한 목숨도 마찬가지고 견실한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재물이라고 진짜 변함이 없고 항상하고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재물이라고 하는 건 딱 이 재물밖에 없어요. 이 재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생기고 사라져요. 아무리 쌓아봐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 나머지는 그렇다고 그게 뭐 쓸데없다. 그냥 지금 그냥 당장 다 불태워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간에서 있는 그런 일들은 그냥 인연 따라서 뭐 쓸 일 있으면 쓰고 저축할 일 있으면 저축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거를 내 삶의 어떤 방향으로 보지는 마시라고. 그거 가지고는 절대 우리 삶의 어떤 번뇌,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견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만들어진 건 견실한 게 아닙니다. 본래 있는 게 견실한 거예요. 본래 있는 게.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우리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게 견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제가 기울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는 거는 한번 분별해서 훌쩍 벗어나는 일이고 자기의 기준과 틀에 한번 우르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거다 저거다 하고 쌓아놨던 이 기반이 완전히 다 사라지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렸거든.
한번 훌쩍 벗어나 봐야 돼. 훌쩍 벗어나 봐야 돼. 훌쩍 벗어난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뭐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세상이다, 나다, 뭐다 한 것은 전부 그게 나거든. 그게 나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건 절대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면서 이거다 저거다 저건 하늘이다 땅이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뭐 시간이 있다 없다 또는 뭐 또 어떤 절대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신은 없다 신은 있다 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아상이에요. 그게 자기야. 나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지를 않아. 그냥 분별할 때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전부 아상입니다. 그냥 밤하늘에 별 하나 쳐다보는 것도 아상이에요. 분별할 때는. 자기 눈으로 보니까 별을. 근데 자기는 별이 있어서 본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눈으로, 자기가 가진 관점으로 지금 저 하늘의 별을 봅니다.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이에요. 내가 다 무너져 내리는 체험이야. 그러기 때문에. 물론 무너져 내린다는 느낌은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할 때.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한참을 공부해야 될 겁니다. 몇 년은 하셔야 될 거예요. 몇 년. 그래야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표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법문하면서. 그건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한 거니까. 저는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나를 막 드러내는 주장, 뭐 이런 것만 아상이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뭐 체험을 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막 내 주장을 막 드러내거나 내가 옳다고 막 밀어붙이거나 이런 걸 하질 않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아상이 없나 보다. 내가 사라져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 근데 그러다가 더 지내보면 천만에 분명히 느껴요. 경험하실 거야. 언제 그렇게 이 우주 삼라만상에 단 하나도 하나의 사물이나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나 하나의 느낌이나 하나의 생각도 예외 없이 다 나를 심어 놨는지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막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그것만이 아상이 아니다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나고 아상이에요.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훌쩍 한번 벗어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 체험하는, 입장에서는 잘 못 느껴요. 느끼는 게, 뭐, 이제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어떤 깨달음이고 도고, 뭐, 이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게, 이제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고, 또는 우리 생활에서는 이전에는 번뇌가 됐던 게, 좀 번뇌가 덜 되거나 안 되면서 좀 편안해지고, 이 정도밖에 못 느끼거든. 그걸 이제 공부의 어떤 이 성과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 공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좀 편해지고 분별을 좀 덜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야죠. 대종고 선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다를 뒤집어 가지고 바닷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린다고. 이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대종고 선사가.
아니, 바다를 뒤집어 가지고 바닷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버릴 정도의 힘인데 겨우 뭐 조금 편해지고 뭐 더 분별, 물론 이제 그것도 효과예요, 효과. 자기도 모르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네, 그런 효과, 그런 어떤 이 영향 같은 게 경험이 돼요. 근데 그건 부산물입니다, 부산물. 예,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 어떤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이걸 체험해가지고 더 이상 이전같이 자기를 먼저 덜 내세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어떤 이 용량이라고 하는 게 커져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좀 불편해했던 뭐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네, 좀 편해졌네. 어떻게 나를 편하게 대하네. 뭐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뭔가 이 인간 관계에서 나한테 무슨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었는데 공부한다고 뭐 공부에만 정신 팔고 있다. 그럼 막 서운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가족 관계에서도. 가족은 특히 그럴 가능성이 많죠.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엉뚱한 공부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면은 안 서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습성 같은 이게 꽉 이렇게 엮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보살님은 그냥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보살님은 포기했다고 그러고, 그 포기가 그냥 뭐 안 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 그건 부산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산물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다행히 이제 긍정적인 게 더 많은 사람은 그래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좋고 좋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갈등 대립이 없으니까. 견실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말이 길어졌네요. 그 여섯 종류의 기억을 행하는 모습으로서 정념을 내도록 이끌고 깨끗하고 묘한 모든 법을 닦는 모습으로서 염원을 내도록 이끌고 정행을 부지런히 닦아 익히는 모습으로서 정명을 내도록 이끌고 깨끗하고 즐겁고 친밀하게 가까이 함을 행하는 모습으로서 성현을 가까이 하고 받들어 보시는 마음을 내도록 이끌고 아이 또 다자가 안 나오네 이게 다자가 안 나오고 계속 고 해가지고 막 쭉 지금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네요. 여섯 종류의 기억을 행하는 이 여섯 종류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에, 여섯 종류의 기억은 뭐냐면 우리가 보아서 아는 걸 기억하고 들어서 아는 걸 기억하고 냄새 맡아서 아는 걸 기억하고 맛봐서 아는 걸 기억하고 또 남은 게 뭐 있어요? 냄새, 맛, 뭐 소리, 여기 눈 했고 그다음에 촉각 있죠. 촉각. 우리 느낌. 이게 느껴서 아는 걸 기억하고 우리 의식이 있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가 저건가 헤아려서 알아가지고 기억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섯 종류인 거예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라고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우리 의식은 별거 없어요.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 위에 게 없습니다. 그 위에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이거. 이거는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맛봐서 알고, 뭐,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걸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의식, 뭐, 이런 거, 뭐, 의식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심리잖아, 심리. 그냥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전부 우리 의식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어떤 경향성, 그 버릇을 나열해 놓은 거니까, 버릇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MBTI가 버릇을 나열해 놓은 거지.
우리는 그걸 벗어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의 버릇이 뭐든 저 사람의 버릇은 또 어떤 거든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 버릇을 뭐하러 얘기해. 버릇은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경험하면 지 버릇대로 그거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버튼이 있다고 그러잖아. 버튼이. 사람 화나게 하는 버튼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걸 발작 버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 발작 버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 누르면 발작을 하게 돼 있다니까. 왜? 버릇이니까. 그걸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자존심을 건든다고 그러죠. 자존심을 건든다. 근데 실제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어요. 내가 나의 자존심이 이런 거다라고 딱 생각을 해서 그걸 붙들고 있을 뿐이지 자존심의 실체가 어디 있냐고. 근데 그 여섯 종류의 기억이라고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뭐 보아서 기억하고 뭐 들어서 기억하든 뭐 알든 뭐 어쨌든 그거를 벗어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를 벗어나 있지만 이 벗어나 있는 얘는 이거는 그 여섯 종류의 기억 하나하나로 자기를 드러내고 실현합니다. 참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이게. 벗어나서 따로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벗어나서 따로 있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벗어나서 따로 있는 세상은 없어요. 있다 그러면은 그 여섯 종류의 기억을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섯 종류 하나하나에 이게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실현하니까 얘는 모습이 없어. 얘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뜻도 없어. 어떤 목적이 없어. 근데 얘는 어떻게 자기가 실현되고 자기를 드러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불이라고 하는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게 그 표현인데 이 마음의 등불은 마음의 등불로서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의 등불로서 존재한다. 그러면 이 등불은 소용이 없는 등불이야. 왜? 빛이 없거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 못 살아. 이게 따로 있게 되면 만약에 따로 있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이 불빛이 안 돼. 근데 다행히도 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모습 없는 마음의 등불로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장 경험하는 하나하나 그게 당장 경험하는 게 모습이든 소리든 맛이든 냄새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내가 찾고 있는 이 마음의 등불이고 법의 등불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야. 그렇게 드러내요. 신기한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전에서 현묘하다. 불가사의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불가사의하고 현묘한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곳에 이 등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다 박지. 헤맬 일이 없지. 갈등할 일이 없고 번뇌할 일이 없잖아요. 100% 쓸모 있는 겁니다. 제가 체험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니까. 모르겠어요. 뭐 제 삶을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원칙주의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고 근데 제 스스로는 제가 굉장히 실용적이다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겠지. 실용적이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국사 시간에 되게 우리 실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실학. 뭐 훈과학 뭐 이런 것보다 실학. 저는 실학이 훨씬 마음이 와 닿더라고.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냥 무슨 원리 원칙만 가지고 막 그 틀로 얘기하는 이것은
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실학을 어쨌든 제 생각이 그랬어요. 제 생각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 세상이나 이 삶을 이렇게 실용의 입장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서 뭐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깨닫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거보다도 실용적이다. 최고다. 왜 실용적이냐? 당연히 실용적이지. 단 하나에도 벗어나는 게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뜯어 맞출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이 세상 하나하나가 그게 소리든 모습이든 그냥 이거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야. 생각하고 쓸 필요가 없어. 따지고 쓸 필요가 없어. 마음껏 쓸 수가 있어. 우리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가장 실용적인 거잖아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깨닫는 거고,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 딱 그냥 일이에요. 딱 일.